마태복음 13장에 이제 8가지의 비유의 첫 번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8가지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기록한 마가는 마가복음 4장 13절에서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나머지 13장에 나오는 7가지 비유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결국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중심으로 한 8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여러 특성들을 우리에게 소개하시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오늘 믿음 생활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아주 정확하게 좀 알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세 단계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단계라기보다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3절부터 9절까지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7절까지는 비유 전체의 어떤 서론격인 비유의 목적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그리고 18절 말씀부터 23절까지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잘 알려면 뒤에 예수님의 설명을 잘 읽으면 또 그 설명을 잘 이해하면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오늘 앞부분의 내용과 뒷부분의 내용을 함께 이렇게 맞추어 보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까? 그 결실을 믿는 어떤 우리 자신들의 어떤 노력, 그 어떤 방법을 소개하는 그런 비유는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씨 뿌리는 자의 자세, 오늘 보면 4가지 이제 땅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얼른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씨를 그렇게 길가에 뿌렸을까? 아니면 뭐 돌밭에 뿌렸을까? 뭐 제대로 딱 맞추어서 좋은 밭에만 뿌리면 되는데 왜 그렇게 뿌렸을까? 그래서 우리는 오직 씨를 좋은 밭에만 제대로 좀 뿌려보자. 그런 교훈의 말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목적은 너무도 간단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서술형, 무엇을 우리에게 권유하고 교훈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에게 어떤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좋은 밭이 결실을 맺는다라는 겁니다. 좋은 밭이. 그건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목사님? 그렇죠. 너무 당연합니다. 좋은 밭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씨에 있는 것도 아니고 씨를 뿌리는 자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좋은 밭이야말로 좋은 결실을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비유의 내용에 보면 좋은 결실을 맺는 땅이 그렇게 많지 않구나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요. 3가지 땅은 전혀 결실이 없었어요. 오직 하나의 땅만 결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이게 한 75% 정도 수학적으로 그렇게 굳이 나누어 본다면 그렇게는 낭비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씨 뿌리는 자의 앞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기 전에 비유로 드셨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농부가 씨를 뿌리러 이제 밭에 나갑니다. 나가서 씨를 딱 뿌렸는데 그 씨가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미쳐 내리기 전에 새가 와서 그 씨를 먹어버렸습니다. 또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그 돌 사이에 떨어져서 밑에 약간의 뿌리를 내리며 싹이 피어올랐지만은 강력한 해의 이 기운으로 말미암아 곧 싹이 타서 뿌리까지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가시떨기 나무 위에 씨가 떨어졌는데 그 가시의 기운에 의해서 그 씨도 전혀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다만 좋은 밭에 떨어진 씨만이 100배, 60배, 30배 결실이 맺혀졌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순서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인데 오늘 여기 마태는 100배, 60배, 30배라고 합니다. 왜 누구는 100을 먼저 하고 누구는 30을 먼저 했을까? 학자들이 다 이런저런 이유를 댔습니다만은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마태는 무언가 더 결실에 있어서 강력함 그리고 많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100을 먼저 놓은 것이 아닌가 그 정도로만 짐작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마태가 지금 네 가지 땅, 네 가지 밭을 서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열매 맺는 것과 열매 맺지 못한 것 그런 땅으로 나누어 볼 수 있죠. 3대 1이죠. 그러나 각각의 상황에 보면은 땅의 이 종류가 다릅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조원밭 이런 차이도 있고요. 또 그 환경이 다릅니다. 길가는 새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짝밭은 해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무슨 땅이죠? 가시떨기. 거기는 가시가 등장합니다. 네 번째 좋은 땅에는 등장인물이 없습니다. 그죠?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었다. 자,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비유를 드셨는데 이유가 이 정확한 내용이 무엇인가? 무엇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려고 하는가? 아까 근본적인 목적은 딱 하나라고 했죠. 그것은 여러분 기억하고 계속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밭이 결실한다. 아셨죠? 네. 자, 그럼 19절 이하의 설명을 우리가 보면 그러니까 각각 이 말씀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길가에 대한 13장 4절 말씀은 19절에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것은 19절에 가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이 네 종류의 땅은 네 종류의 사람들이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19절의 설명을 보면 그 네 종류의 땅은 네 종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길가에 뿌려진 씨, 그 마음은 앞에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깨닫기 전에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즉 씨를 뿌렸다라는 것은 여기 보면 말씀을 들었다라고 설명을 해 주십니다. 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뿌리 내리기 전에 그냥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두 번째 이제 5절 말씀은 20절 말씀이 그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이 들렸을 때에 금방 기뻐합니다. 아멘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 말미암은 어떤 환경적인 핍박이 딱 오면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실이 없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것입니다. 이 가시떨기 위에 떨어져서 씨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 가시의 기운이 나왔다라고 했는데 그 기운이 무엇인가 하면 설명해 보면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욕심이 그로 하여금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 오직 좋은 밭만. 좋은 밭은 무엇을 설명을 하는지
23절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23절에 보시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자, 이 각각의 말씀 3절부터 9절까지는 씨를 뿌렸다 그랬죠. 이 뿌린 것을 예수님은 뒤에 18절부터 무엇으로 설명을 합니까? 뿌렸다. 자, 뿌렸다는 동사지요.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설명에 어떤 동사로 이게 바뀌어집니까? 뿌렸다. 말씀을 들었다라고 설명을 해주십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땅 모두가 다 들었다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다 들은 거예요. 네 사람 모두, 내 마음 모두, 내 땅 모두 씨가 뿌려졌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문제는 열매 맺은 여기 마지막 23절에는 또 다른 동사가 여기에 소개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다른 데는 듣고 없었다 맺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듣고 그렇지요.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깨달았다. 자, 이 깨달았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교 후반 부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앞에 세 가지 땅은 듣는 것으로 끝났느냐? 왜 깨닫는 데까지 못 갔느냐라는 것을 예수님의 이 설명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길가의 마음입니다. 자, 이 길가의 마음은 쉽게 이야기하면 굳은 마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길가는 밭이 이렇게 있으면 그 옆에 차도와 같은 그런 길가라기보다는 이 밭 안에 고랑을 이제 내지 않습니까? 쟁기를 가지고 이렇게 고를 이렇게 팔 때에 좌우 씨를 뿌릴 수 있도록 중간에 조그마한 길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좌우를 씨를 뿌리고 나중에 할 때 또 수확도 하겠죠. 그런 의미에서의 길가입니다. 그런데 이 길가에 씨가 떨어졌는데 뿌리를 못 내려요. 왜? 사람들이 계속해서 땅을 밟았기 때문에 땅이 굳어져서 씨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굳어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 앞에 마음이 굳어 있으면, 즉 마음이 닫혀 있으면 복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절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뿌리를 내리기 전에 시간을 다투어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새를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라고 설명합니다. 악한 자가 누굽니까? 사단이죠. 사단이 와서 먹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당 안에 지금 모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길가와 같은 마음의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금 듣는 중인데 마음이 닫혀 있거나 마음이 굳어져서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기 전에 악한 자가 와서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몸은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가스레인지 불은 끄고 왔나? 이게 이제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설교가 전혀 들어오지 않죠. 굳은 마음. 심지어는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어떤 아집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 아집을 깨트려야 되는데 깰 수가 없어요. 왜? 너무도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정말 돌같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그들은 아멘으로 받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의 문제점을 찾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청년 예수를 제거할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지요. 바로 그와 같은 마음. 그것이 바로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자, 이 돌밭은 흙이 얕다라고 했습니다. 팔레스타인에는 가면 이 석회석이 많다고 그래요. 석회석이 많기 때문에 이 석회석이 딱 깔려있는 그 위에 흙이 아주 얇게 뿌려져 있는 그런 밭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밭에 씨앗을 뿌리면 흙이 얕아서 조금만 뿌리가 내려가다 보면 아주 단단한 석회석을 만나게 되지요. 더 이상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 정오의 해가 강력하게 내리쬐면 말라서 씨까지 뿌리까지 타서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20절 말씀에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니라. 말씀 때문에 예수 좀 더 잘 믿어보겠다고 하면, 교회 생활 좀 더 열심으로 해보겠다고 하면 갑자기 없었던 핍박이 찾아오게 될 때에 쉬 포기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처음에 말씀을 받을 때는 굉장히 반응을 즉각적으로 보입니다. 그 말씀에 기쁨의 반응도 보이고요, 헌신의 반응도 막 보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과 연결된 일들 가운데서 조금만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 싶으면은 즉시 모든 것을 내려놓아 버리는 것입니다. 뭐 핍박이라고 할 정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말씀을 붙드는 것 때문에 우리를 핍박할 만한 그런 상황은 적어도 우리 가운데 별로 없습니다. 적어도 북한, 우리 동족이 고통당하는 그런 나라 정도 아니면 뭐 말씀 때문에 박해받을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만 말씀 때문에 나에게 손해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는 즉각 내려 놓아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아와 독성과 아집에 사로잡혀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그분이 굉장히 신앙이 좋아 보입니다. 아주 말씀에 대한 반응도 좋고요. 그런데 약간만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 사람이 얼굴이 확 바뀌는 것입니다. 곧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는 인내가 없습니다. 좀 기다리며 인내하며 견뎌야 하는데 너무 이 신앙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은혜 받으면 뭐 한없이 할렐루야를 외치고, 조금 어려우면 뭐 또 완전히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구분이 안 될 만큼 나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들은 결코 신앙의 깊은 자리에까지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즉흥적으로, 적당히. 그런 자들이 바로 이 돌밭과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입니다. 7절 말씀에서는 이 가시떨기에 가시가 기운을 막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22절에 예수님 이렇게 설명하시지요.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니라. 자, 여기서 막혀, 이 말은 질식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질식당하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뭔가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지만 곧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그 영혼이 파리하게 질식되어 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세상의 염려는 누가 합니까? 세상의 염려는 못 가진 자들이 세상의 염려를 많이 하지요. 가난한 자들이 세상의 염려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많이 가진 자는 여러분 뒤에 나오는 재물의 유혹을 받습니다. 여러분 많이 가진 자가 재물의 유혹을 덜 받을까요?
적게 가진 자가 덜 받을까요? 재물의 유혹. 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여러분 재물을 많이 가진 분이 없으신가 봅니다. 여러분 이 재물의 유혹은요, 많이 가진 자가 더 쉽게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재물의 힘과 재물의 혜택을 누려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자가 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재물의 유혹은 없는 사람들에게 오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요. 없는 사람에게도 재물의 유혹이 옵니다마는 더 재물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사람은 부자들입니다. 예수님께 나왔던 부자 청년을 여러분 아시지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 질문했던 부자 청년. 예수님께서 계명을 다 지키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나는 어릴 적부터 계명 다 지켰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성경은 말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여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결실이 일어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삶의 형편이 녹록지 않을 때 세상의 염려가 우리 영혼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옥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식시키는 것입니다. 내 삶이 파리해져 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물의 유혹, 그만큼 가지고 있으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더 많은 재물의 유혹 앞에 쉽게 넘어지는 인생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시떨기 마음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 이 네 상태의 마음들이 다 있다고 보는데, 그 가운데 가장 많은 종류의 마음이 이 세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적어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길가와 같이 딱딱한 마음을 완전히 문을 닫아버리고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에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흔치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돌박 같은 마음, 말씀 잘 믿어보려고 했더니 옛날 같으면 시어머님이 핍박했다,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죠 요즘.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바로 이 가시떨기 같은 마음, 좀 가난을 견디지 못하고 가난에 인내하지 못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염려 때문에 예배를 드려도 마음은 다 거기에 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내 영혼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가지고 다시 세상을 향해서 복음 들고 생명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데, 예배 시간에도 내 영혼이 세상 염려, 다음 주간은 어떻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 때문에 예배 중에도 내 영혼이 파리해져 가는 것입니다. 질식당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이 가진 자는 많이 가진 자대로 주님 앞에 더 헌신하고 더 바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께 바치는 것은 나중에 아직은 부족합니다. 더 많은 재물의 유혹에 사로잡혀서 이 시간에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내가 거둘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을 가진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근본적으로 딱 간단하게 이야기만 해도 여러분 3대1 아닙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니까요, 어떤 목사님 그 설교에 그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교회 안에는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내 마음이 있고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은 길을 쓰고 물을 주고 관리해도 이건 결실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땅 자체가 이미 걸러 먹었어요. 그렇잖아요. 길 까고 돌짝 받치고 가시떨기니까 이거 안 된다. 그러나 좋은 밭은 조금만 물을 주고 조금만 가꾸어 줘도 비록 3대 1이지만 이 1에서는 100배, 60배, 30배가 나오니까 내가 목회를 어디에 집중해야 하느냐? 여기지. 그런데 지난날 나는 30에 이 새 땅에 너무 진을 쏟아부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게 안 되더라는 겁니다. 한국에서도 그랬고 미국 와서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아니구나. 이거 새 밭은 그냥 내버려둬. 관심 가질 필요 없어. 오직 여기야. 그러면서 선언하기를 오늘부터 저는 좋은 밭인 성도들하고만 신앙생활 할 거니까 나머지 세 종류의 사람들은 섭섭하더라도 어쩔 수 없으니까 알아서들 하시오. 이야, 대단한 목사지요. 물론 같은 목사로서 이해는 됩니다. 얼마나 애를 쓰고 신방하고 사랑을 쏟아붓고 관심을 가져주고 해도 안 되죠, 사실은. 길 가는데 어떻게 결실이 됩니까? 그러니까 세 종류의 사람들 알아서 하세요. 세상에 나가서 뜨거운 맛을 보든지 당신들 알아서 하고 나는 이 좋은 밭. 그런데 과연 예수님께서 그런 교훈으로 이 말씀을 주셨겠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 목사님이 이 성경 본문을 잘못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결실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마지막 이 좋은 땅만 결실이 되는데, 자, 네 종류의 땅에 모두 씨앗이 다 뿌려졌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씨를 뿌리기 전에 소가 전기를 가지고 밭을 먼저 이렇게 파지 않습니까? 밭고랑을 쭉 다 파고 씨를 뿌리죠. 팔레스틴은 일단 씨부터 뿌려서 그 다음에 밭을 간다고 그렇게 합니다.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씨를 뿌릴 때에 그 밭 언저리에 다 그냥 씨를 다 골고루 뿌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골고루 뿌리다 보니까 길가도 가고 돌밭짝에도 가고 가시떨기 위에도 떨어지고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씨가 떨어졌어요. 예수님의 설명은 동일하게 말씀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세 종류는 전혀 결실이 없고 마지막 종류에는 결실이 있었는데 차이점이 뭐냐? 아까 이야기했던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깨달았다. 그리고 우리가 결실이 되려면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깨달았다. 자, 이 깨달았다라는 것은 뭘까? 일반적으로 보면 자기 부인이겠죠. 왜냐하면 아까 굳은 마음 이런 것들은 다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한 것이니까 자기 부인인데, 자, 이 깨닫다라는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좋은 밭은 다른 밭에 비해서 깨달았던 이유가 뭘까요? 다른 땅은 못 깨달았는데 왜 이 땅만 깨달았을까? 왜 깨달았죠? 좋은 밭이니까 깨달았지. 좋은 밭이니까. 길가는 왜 못 깨달았다고요? 길가니까. 맞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 깨달았다를 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지난주 우리는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비유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비유의 목적을 설명하실 때에 구약의 성경 하나를 인용하셨다고 했습니다. 어디 성경이었죠? 이사야. 이사야가 부름받은 소명의 장, 이사야 6장. 그렇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했을 때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했지요? 다 잊어버리셨죠? 찾아봅시다. 이사야 6장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사야 6장 9절 10절입니다. 자, 9절 10절. 나를 보내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9절에 974페이지입니다.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자, 이 말씀을 지난주 설명을 길게 해드렸죠. 제가 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오라고 하나님 탄식하셔놓고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했더니 너 가서 그 사람들 깨닫지 못하도록 해,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해. 왜 이렇게 말했을까를 설명을 했지요. 기억나십니까? 예. 뭐 거의 대부분은 오늘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읽게 되죠. 오늘 새 가족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예. 자, 이 반어법적인 어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사야가 깨달았기 때문에 묻지 않았다 그랬지요. 내가 가겠다고 하는데 가서 듣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게 하라니? 하나님 내가 잘못 들었습니까? 안 물었다고 그랬죠. 그 하나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깨닫는다라는 게 뭐냐라는 거지. 바로 이 이사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깨닫는다라는 의미가 뭐냐라는 우리가 알아야 그 말씀을 인용하셨던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 깨닫는다라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들 뜻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서 범죄했어. 여러분 심판받아 포로로 잡혀간 거 아닙니까? 시편 119편 34절에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진심으로 지키리이다. 여기에 깨닫는다라는 것은 나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 그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깨닫는 것은 우리 노력으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3절에 깨닫는 자는 11절, 본문 11절로 한번 가봅시다. 본문 11절에 가면 그 깨닫는 자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허락된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23절에 깨닫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처럼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그는 결코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생각이 짧아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만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제대로 인정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이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며 온몸으로 그것을 살아내게 될 때 그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당시에 이 씨가 땅에 떨어져서 이제 죽었을 때에 그 씨로부터 한 7.5배 정도의 수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많이 봐줘서 하나의 씨가 수확할 때는 10배라고 보더라도 여러분 100배면 10배 그 이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삶은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삶은 날마다 이와 같은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삶은 날마다 풍성케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인자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그로 풍성케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자로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심이 예수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목적이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진 영생하는 이 새 생명만 받고 나머지 풍성한 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볼 테니까 예수님 좀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길까요? 이게 돌짝밭이요? 이게 가시밭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로 풍성한 삶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남들보다 조금 덜 자고 남들보다 돈을 덜 쓰고 아낀다고 해서 남들보다 더 낫게 살 수 없습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조금 더 낫게 살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런 풍성한 삶은 못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우리 동기가 우리들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네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에 그렇게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었는데 너 삶의 모양이 왜 그 꼴이냐? 그들이 그렇게 조롱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수는 믿어요. 믿는데 믿고 난 다음 그 다음은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거예요. 그렇게 사니 어떻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수가 있나요?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나요? 아니지요.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 본문 9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습니다. 아니 우리 다 듣지요. 여기 네 종류의 땅 다 듣지 않았습니까? 다시가 뿌려지지 않았습니까? 듣되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깨닫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제대로 인정하는 것. 그런데 그 주권 인정하는 깨달음은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여기 허락된 자들, 제자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여러분 저의 질문에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여러분 땅이 아닙니다. 이 네 종류의 땅이 아니에요. 또 문제는 환경이 아닙니다. 예수님 내 인생에 새가 등장했어. 내 인생에 가시가 등장했어. 내 인생에 저 뜨거운 해가 등장해서 그거 아니에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가 나에게 미치느냐 미치지 않느냐. 자,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자, 여기에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이 땅은 되는 겁니까? 되어지는 것입니까? 이 좋은 땅은 되는 것이냐? 되어지는 것이냐? 네, 되어지는 것입니다. 되는 것 아닙니다. 이 doing이 아니라는 겁니다. being이라는 겁니다.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되려고 합니다. 내가 힘써 노력하고 애를 쓰는 겁니다. 아닙니다.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비유의 결론적으로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길가와 같은 내 마음을 내가 갈아엎어요? 내 마음에 있는 가시떨기를 다 내가 낫으로 다 제거해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땅이 바뀌지 않아요. 땅은 누가 바꿉니까? 농부가 바꿉니다. 씨앗을 뿌리는 농부,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기경해 주지 않으면 절대 조언받 안 됩니다. 절대 조언받 안 되면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100배, 60배, 30배 결실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100배가 뭡니까? 뭐 한 5배만이라도. 그런데 여러분 구약 창세기 보면 이삭이 한 해 농사에 100배의 결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100배, 60배, 30배 이것을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맺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삶 속에 100배, 60배, 30배의 영역이 확장되므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 100배, 60배, 30배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100배, 60배, 30배 맺어야 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별 볼 일 없는 내 능력으로 내가 어떻게 한번 잘 결실을 해보겠다고 발버둥 쳐왔던 지난날의 삶을 이제 다 내려놓고 주님 은혜를 주셨어. 내 마음이 좋은 밭 되게 하소서. 그래서 내가 100배를 결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60배를 결실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100배의 결실이 이루어지는 인생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